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상당히 서투르고 잘 몰라요. 아기도, 갓난 아기도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3개월만 돼도 엄마 얼굴 알고 냄새도 알고, 그래서 딴 사람은 낯가리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막연히 교회만 다니면은 되나 그 소리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오죽에 있으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주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을 알려고 안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도 나오고 회개할 것도 나오고 마음의 다짐도 나오고 다 거기에 들어있어요. 또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또 깨달아 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려도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서 다른 것을 생각나게 만들어요. 아침에도 나와서 기도하는데 한참 내가 기도하는데요, 다른 생각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쫓아버렸어. 이거 또 와서 나를 속였다고. 나는 그게 기도하는 한참 하다 보니까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서 웅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는데도 이것들이 찾아와가지고 생각으로 다른 것을 갖다가 자꾸 하도록 만드는데, 말씀을 듣는데 그것들이 안 나타납니까? 반드시 나타나서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고 못 알아듣게 만들고 멍멍거리고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기 내가 보면 알아요.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나는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데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알아가고 있는지 못 알아가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로 알지 않으면 참으로 어리석음을 당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추상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이렇게 알고 말아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참 하나님이셔요. 우리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서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한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여길 수가 있어요? 아니, 생사와 복을 주관한다는 얘기는 내가 육체가 살고 죽는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화도 복도 다 주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분 앞에 어설프게 그렇게 대하고 그분을 모르고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참으로 어리석죠. 우리 육체 안에 장기, 5장 6부라 하죠. 이 장기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장기 중에서 다 이게 잘못돼야 죽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장기든 하나만 딱 잘못되면 전체가 다 죽어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폐 하나만 잘못돼도 죽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하나만 잘못돼도 죽을 수 있어요. 다 잘못되는 게 아니라니까. 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다 잘못돼서 죽어요. 그중에 그 많은 장기 중에서 하나가 치명상을 입어서 소생불능이 되면 죽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하나만 잘못돼도 그렇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만 잘못돼도 큰 손해를 보고 큰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참으로 이 톱니바퀴 잘 맞춰서 돼 있는 것이지 대충해서 그냥 코에 걸으면 코걸이고 귀에 걸으면 귀걸이가 아니에요. 이 성경같이 과학적으로 믿음만 거기다 대입만 시킨다면 성경같이 과학적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더 숙연해지고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에 가까이 되게 되고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 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멀찌감치 하나님 보고서 이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금식을 해도요 40일하고 30일하고 40일, 1년에 6개월은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안 해야지. 얼마나 힘드는지 내가 다시는 금식 안 해야지. 다시는 안 해야지. 막 내가 스스로 마음을 먹어요. 다시는 이게 마지막이라고. 그런데 지나고 나면 또 해요. 왜? 그 맛을 알거든요. 금식에서 하나님이 주는 그 영적인 그 메시지도 있고 그 영의 그 부요함이 계속 있거든요. 세상과 단절하고 금식하면서 주님 찾고 막 하니까 영적으로 자꾸 영의 그 양식이 들어가고 눈이 열려지고,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가다 보면 조금 약해지는 것 같으면 또 금식해야지. 또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만 알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께 올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으면 올인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으면 그분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같은 그 젊은 청년도 그냥 거침없이 이게 내가 온 거구나. 주의 주신 미션을 그냥 100%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명, 그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주셨구나 생각하고 100% 감당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는 것이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멀리 가요. 멀리 자꾸 멀리 가서 더 안 알아주는 거예요. 가까이 가야 되죠.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나도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가까이 가야 하나님도 가까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지, 저는 가까이 가지도 않고 성경 말씀도 한 번 보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도 않으면서 응답 못 받는다고. 나에게는 하나님 응답이 안 와요. 응답이 없어요? 당연히 없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주인이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예수는 믿음의 주인이셔요. 네 속에 믿음이 있냐 이 소리는 네 속에 예수가 있냐 이 소리고, 네 속에 예수가 있냐 그 소리는 네 속에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예수가 믿음이에요. 믿음의 주인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주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하고는 동일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그분이 믿음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말씀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영생이시고 그분이 영광이셔요. 이걸 아는 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상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증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네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건 반드시 실상으로 나타난다. 그 소리예요. 믿음이 있느냐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권위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보증서시고 실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 실상이라는 걸 뭘로 증거해 주냐? 성령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해 주셔요.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도 고침받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이런 능력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육체가 우리가 세상에 있잖아요. 얼마나 육체가 고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이 있잖아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도 세상의 육체도 실상도 있거든요. 영혼도 실상이지만 육체도 실상이에요. 영혼이 편안하다 할지라도 육체는 세상의 마귀의 인 소굴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많은 고민과 번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체는 그걸 해결하려고 가진 노력을 다하면서 영혼의 문제는 지금 그냥 가버려요. 육체는 조금 코로나 걸려도 막 정신없고 울고 막 어떻게 하지만 그러나 네 영혼은 지금 어떠냐 그 소리. 네 영혼은 지금 네 코로나 걸린 것 같이 콜록거리고 지금 정신이 없지 않냐. 근데 영혼 문제는 전혀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자기 영혼을 스스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깊이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는 죽으리라 하면 죽는 거예요. 너는 살으리라 살 거다 하면 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100%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이미 아브라함이 이삭도 낳기 전에 네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는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이 있으리라. 주님이 그랬어요. 네 자손을 통해서 그래 될 거라고 그랬어요. 이삭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하고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을 가진 자들이 우리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면은요,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안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안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만나봤냐 그 소리. 체험을 한 자가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전능하시다고 기도하면 전능하심을 체험한 자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라고 체험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라고 우리가 체험해 나가는 거예요. 나는요, 어제도 우리 사모님하고 웃었어요. 아니, 저쪽에 예지에 갔다가 막 책상에 앉았어요. 앉아서 그냥 무심코 무슨 단어를 하나 툭 쳤더니 내가 뭔가 신청해야 될 돈이 신청이 안 된 것이 있어. 그냥 넘어갈 뻔했는데 그걸 받았어요. 자본이 100만 원이나. 그 소상공인 뭐 주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해당이 안 되거든. 근데 그 하나 저기 뭐 하나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냥 아무 무심코 그냥 쳐봤는데 그게 당신은 귀하는 100만 원 지급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기를 넣었더니 바로 오늘 찾았어요. 어제 놓고 어제 찾았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아니 우리 하나님은 왜 나를 또 그걸 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우연하게 지나가려고 착각 들어서 쳤는데 그게 생기는 거야.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관련이 되는 거냐 내가 얘기를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증거리로 살아요. 솔직한 얘기로, 간증거리로. 계속. 그것은,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 없는 분이라고 그러고,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된다, 그 소리.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체험하지 못한 자가 전지하다고 한다면 그 의식하는 거잖아요. 전지하심을 체험을 해야지. 내가 체험해야 될 거 아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냥 걷어대는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을 만나야 되고, 내가 체험을, 현재 살아계심을 내가 느껴야 된다니까. 거기까지 내가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과 나의 관계에서 꺼리낌이 없도록, 무엇인가가 조금이라도 꺼리낌이 있으면, 육체 것도 마찬가지. 육체 거 가지고 천국 들어가고 지옥 가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영적으로 손해를 무진장 많이 봅니다. 육체로 우리가 행하는 악이죠. 악. 죄악을 가지고 영적으로는 그것이 큰 효과를 안 미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손해를 많이 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네가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 육체가 하나님 보실 때에 과연 나에게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겠는가? 귀를 열어주시겠는가? 내가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 네 육체가 그따위로 생긴 것이? 이렇게 기도할 때만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과 다시 관계를 맺고 또 기도하고, 이게 나가는 그런 상태가 우리가 돼야 되지. 그런 것이 아니고 적당히 종교생활을 한다면 참으로 우리가 어느 세월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지 몰라요. 주님이 분명히 그랬어요.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마친 사람 많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히브리서에도 분명히 그랬죠. 6장에도 그랬잖아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내세의 능력도 맛본 자가 타락한 자는 결코 다시 회개하는 제사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도 분명히 주님 싫다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싫다고 나가면 주님이 안 끌어들인다니까. 다시 회개하는 제사가 없다, 그 소리. 예수님이 다시 와서 그를 위해 죽을 수가 없다, 그 소리예요. 이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내 믿음을 점검해보고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현찰과 같아요. 믿음은 현찰이 뭐예요? 현찰은 돈 가지고 쓰잖아. 가서 그 돈은 애기가 가서 5만 원짜리 갖고 가서 여기 가서 24시 가서 빵 하나 주세요. 넌 애기라고 안 줍니까? 누구 보고 줘요? 5만 원짜리 한국은행 지폐, 한국은행장이 도장 찍어놓은 그 지폐를 보고 주지 애 보고 주는 게 아니오. 그게 현찰이잖아요. 돈을 애기가 갖고 온다고 안 줘. 혹시 이놈이 잘못 갖거나 해서 물어볼 수는 있어도 안 주지 않아요. 왜? 애 보고 주는 게 아니오. 그 현찰 한국은행장이 도장 찍어놓고 보증하는 그걸 보고 주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누가 보장해요? 하나님이 보장한다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이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권위를 두고 현찰과 같이 사용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요, 이런 거예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온 말씀인데, 자, 여기 보셔봐요. 산에게
산아, 너 번쩍 들려서 바다에다가 가서 떨어져라. 거기 나와 있잖니. 그 뭐라,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니, 산 보고, 야 산아, 너 저 바다로 들어가 하면 산이 쥐가 있어서 들어요? 아니, 바다 보고 풍랑아 잔잔하라 그러면 그것들이 쥐가 있어서 들어요? 뽕나무 보고, 오늘 거기 무화과나무 보고 너는 이제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고 저주를 해버리니까 그게 말레 밑으로 죽었다고 그랬어요? 뿌리로부터 말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듣습니까? 풍랑이 들어요? 물고기를 베드로 보고 예수님이 성전세 낸다고 낚시질해서 올라오는 거 한 세계로 올라오면 반세계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물고기가 말 들어요? 그것이 들을 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물이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것들 어떻게 사람의 말을 어떻게 들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기 때문에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갈려지는 거 보시면 그거 밤새도록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십계라든지 배너 같은 거 보면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가지고 물벽을 막 쌓잖아요. 물벽을. 누가 그렇게 해요? 바람이 불었다고 그러잖아요. 바람이. 하나님은 천사들을 바람으로도 사용하고 불꽃으로도 사용하고 능력으로도 사용하시고 다 사용해요. 이거 권능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천사들이 주님의 말씀에 움직이는 겁니다. 반석이, 저 태양도 천사들, 천군 천사가 다 동원돼서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도록 그것들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 문제가, 내 문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작게 보이면 믿어지질 않아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어? 이건 하나님 작게 보이는 것이고 믿음은 큰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하잖아요. 아니, 기도를 일건 해주니까, 저기 사시는 분이잖아요. 기도를 일건 해주니까 내 병은요 하나님도 못 고치셔요. 기도 일건 해주고 나니까 내 병은 하나님도 못 고친대야. 나는 해수 천식이 이것이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해서 이건 하나님도 못 고쳐요. 지 병을 크고 하나님 능력이 전혀 없으신 분이요, 하나님은 그것도 능히 고칠 수 있는 분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못 고쳐. 능력이 없어, 그 병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고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믿음은 거기까지 가야 돼. 무조건 믿는다고만 되냐?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실 때 무엇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그랬잖아요. 아니,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요? 믿음도 없는 사람이 그냥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요? 믿음이 있는 자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자가 확실하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기도하면 엄청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안 믿음, 기도하지 않으면 더 우리에게 도와주는 거 없어요? 나 다니엘서 한번 찾아봐요. 다니엘서 10장. 다니엘서 10장. 구장 먼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에서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스웨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 다니엘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써놓은 예언서를 서책을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와 해방될 거다라는 것을 그 책을 읽었어요. 지금 읽고서 이제 돌아오겠지 하고 그냥 뒷바라보고 노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읽어보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의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그러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이제 이 나라가 70년이 찼으니 그 일을 이루어 주소서 하고 다니엘이 금식을 하며 기도를 했다. 그 소리가 이 다니엘 21일 기도예요. 그래서 10장에 보시봐요. 10장에 보니까 10장도 다 읽어봐야 돼.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기도하는 중에 12절에 보니 10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군이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네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다니엘이 보니까 서책이 하나가 있는데 에레미야가 예언한 책이 하나 있는 거예요. 언약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70년이 참 우리나라가 해방된다고 했는데 지금도 해방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걸 알고서 하나님 이제 70년이 찼어요. 이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세요. 막 기도를 했다고 소리예요.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언약해주고 내가 너희들이 먼저 구하면 내가 다 준다고 했는데 구하지 않으면 안 준다니까. 구할 때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지 안 구하면 안 준다니까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그냥 교회만 나오고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는 줄로 착각을 한다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내가 기도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그냥 살 수 있어. 네 능력껏 세상 살면서 능력껏 살 수가 있어요. 일반 은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먹고 산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네가 받아내려면 반드시 특별한 은총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아내려면 기도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네가 구할 걸 내가 다 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나님이 주실 것만 바라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냐 말이죠. 기도하는 첫날에 주님이 응답 딱 했는데 내려오는데 이 바사국군이라는 이 마귀들이 하루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고 계속 좀 끊지 않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군장인 미가엘을 내려보내고 야 빨리 저 처리시키고 가서 응답하게 해주라고. 이렇게 해서 다니엘 21일 만에 응답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계속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나 어려운 형편 아시겠지? 안다니까. 아니 70년이 되면은 해방시켜 주는 거 알아. 그러면 안 된다니까. 기도해야 이루어진다니까. 근데 기도하는데 그렇게
힘들어해. 왜? 마귀가 못하게 하거든요. 마귀가 못하게 해요. 참으로 어리석죠. 못하게 한다니까. 못하게 해. 기도가 줄어들으면 늘어나면 늘어나도 줄어들으면 안 돼요. 묵상하고 가야 소용없어. 입 벌려서, 당신 입을 벌려서 주님 앞에 또박또박 하라니까. 아니 애기가 엄마 앞에 와가지고 그냥 눈만 쳐다보고 아무 소리 안 하면 줘?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나 과일 사 먹게 용돈 좀 주세요. 옷이 찢어져서 해야 되지. 그냥 와서 엄마 눈만 쳐다보고 있으면 엄마가 도와줍니까? 기도도 와서 입을 벌려서 내가 이러고 필요하다고 전에들 응답해 주셨으니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잖아요. 그러니 나 이거 응답해 주셔야 되죠. 이렇게 성경을 왜 읽어? 성경 구절 딱 하나 읽어지면 그거 놓고 그 구절 붙잡고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하나님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나 이거 믿고 기도합니다. 지금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 성경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소리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요셉은요 두 번의 걸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두 번씩이나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도 받고 또 아버지 엄마가 또 볕단을 통해서 이 절하는 걸 다 봤어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지만 그는 낭망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형들이 자기들에게 와서 자기에게 절하는 걸 계속적으로 보고 계속 있었던 거예요. 결국 절하고 왔잖아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람들이 착각을 해. 마귀가 계속적으로 기도를 못하게 한다니까. 기도를 마귀가 못하게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나를 기도를 못하게 하는구나. 왜 나를 기도를 이렇게 못하게 하지? 한번 기도를 끈을 잡아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내 문제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다? 너 예수 믿으니까 네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라니까? 와서 그냥 웅웅거리기만 가고 졸다만 가고 말도 안 하고 가. 아니면 아예 오지도 않고. 그래서 되겠어요.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3이라 해서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고3은 기도 더 해야 돼요. 더 짬을 내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어느 때예요? 어느 때냐고. 고3이면 기도 더 많이 해야 돼요. 대학교 가면 기도 더 해야 돼요. 네. 가면 사회적으로 나갈 판이니까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고3만 되면 기도 안 해요. 대학교 가면 아예 놀러 가는 줄 알고 이제 안 해버려. 그땐 다 끝난 줄 알아요.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니까. 세상 절대적으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대학교 나왔다고 취직합니까? 안 그래요. 아니 공부 잘한다고 자기 원하는 학교 갑니까? 안 그렇다니까. 하나님의 갈 길을 다 알아줘야 돼요. 같은 겹치면은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니까. 될 수 있으면 자기 시간 맞춰서 꼭 저렇게까지 해야 돼? 이 정도까지 기도해야 돼요. 꼭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 정도까지 해야 하나님 볼 때 인정해 주셔. 우리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요즘에는 지금 얼마나 지금 위험천만입니까? 여러분 이제 보름만 있으면 투표해요. 대통령 어떤 사람 걸리냐에 따라서 나라 존폐가 달려져 있어요. 여러분 이거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되면 큰 코 다쳐요. 큰 코 다친다니까. 어떤 나라든 대통령 위정자 지휘관 잘못 만나면 엉망진창돼요.
지금 저쪽 소리 나고 싸말 나가는 그게 어디야? 에? 그래 여기도요. 그 좌파 정권 들어가가지고서 그 난리친 거예요. 거기 그럼 들어봐봐요. 그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가 얼마나 강다국이었었는데 지금은 엉망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막 기도 이런 것들라도 한 번씩이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기 문제를 위해서 막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했는데 아니면 그냥 해준 대로 가면 돼.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응답은 누가 해줘? 내가 기도해 응답해 주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더 똑똑하거든요. 내가 더 똑똑해 하나님보다. 네가 하나님 선택해 주는 가는 길이 가장 너한테 맞는 길이고 앞으로 초당의 길이요. 네가 원하는 그 길은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이고 그건 안 되는 길이다 그 소리죠.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는 거야. 그런 기도를 해야 되죠. 기도 안 하고서 그냥 안 해준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는 참으로 기도가 넘쳐나야 돼. 너무 하든 말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능치 못함이 없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확신만 가지면 기도 안 하고서 어떻게 살아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인데 다 기도하고 내가 진짜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막 기도하고 학교 가기 전에도 기도하고 갔다 와서도 기도하고 시간만 남아서 기도하고 막 주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있어야 돼.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 이거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그게 진짜 백이요. 가짜로 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고 그랬으니 영혼도 막 위해서 기도하고 육체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의미 없어요.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겠으니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겠어요. 해달라고 막 해서 뭐 나머지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응답하는 내가 응답해줘? 하나님 응답해주지. 그분에게 맡겨놓고 그분께 바라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 25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잖아요. 내가 남에게 죄를 사해 줘야 용서해 줘야 하나님과 그분과의 화해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과도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나는 용서 안 해주면 그 사람은 나를 몰라. 그 사람은 자기가 죄 져놓고도 잊어버리는 사람 태반이에요. 나만 붙잡고 있는 나만 가지고 있는 자기만 손해요 지금. 그 사람은 나한테 죄를 졌어. 잘못해놓고도 자기는 잊어버려. 나는 꽁하고 있고 내가 풀어야 내가 이익이지 그 사람이 이익이에요? 내가 풀어놔야 그 사람이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라니까. 용서해주면 결국 나한테 이익이 오는 것이지 그 사람한테 이익 가는 게 아니야. 우리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이 아니 너를 용서해주면 그 사람이 이익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익이 영육간에 나한테 이익이 있다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얽혀매 있는 것이 내가 풀어준다니까. 그 사람에게도 소자에게도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 얼굴을 뵙는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 얼굴 뵙고 내 얼굴 자꾸 뵈러 다니는데 하나님에게 맥혀져 있는데 이걸 풀어내야 해결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면은 잘못할 게 뭐냐? 회개기도죠. 회개기도가 악한 거, 너한테 사람한테 죄진 거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과연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가깝게 있었는가.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 이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 나의 거리감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벌써.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할 게 뭐냐? 육체적인 거 하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맺어졌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 네가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 원망하고 네 마음대로 살았고, 하나님 관계가 되는 것이 죄고 사람하고 관계는 게 악이요. 죄악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계명도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 계신 계명이고 나머지 계명이 대인 계명이에요. 똑같아. 죄, 그것 앞에 것이 죄고 밑에 것이 악이요. 먼저 죄가 먼저 해결이 나야 돼. 하나님의 관계에서 먼저 해결이 나고 그 다음에 사람의 관계를 해결해야 돼. 이게 죄악을 해결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관계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인도하는 대로 그냥 가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참으로 천군 천사들이 내 기도 때문에 막 부지런히 움직이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